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바디메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복습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그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거지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충격 속에 살았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 그 자체였는데 더군다나 더 억울한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가게 되는 지옥 백성이었으니까 이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눈을 뜨게 되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에서 이제 기적의 사나이 인기 충만한 사나기가 되었고 또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이 적히는 동안 복음의 전도사로서 약 40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는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삶에도 매우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하게 여리고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디메오 두 번째 회복되는 과정, 두 번째 열쇠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 정답이 바로 본문 47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나사렛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찾아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회복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디메오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들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약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유대 땅, 사마리아 땅, 팔레스타인의 온 동네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이 소문을 3년 6개월 동안 한동안 이렇게 계속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3년 이상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니까 이 바디메오는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병에서 치유받거나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으니까 그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꿈에라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렇게 꿈에서 갈망하던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귀가 번쩍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안 보였지만 귀는 생생하게 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비록 잘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번쩍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우리 본문을 보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니까 누가요? 그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치유받고 뭔가 회복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교회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기가 죽거나 이럴 때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냐면,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어떠한 방해, 원수 마귀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못 가도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가 죽지 말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그를 부르나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의심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을 계속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오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창조주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디메오의 회복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여 들음으로 진행되고 들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맨 먼저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면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기도 응답, 치유, 회복,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들음에서 시작하여 들음으로 진행되고 들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딱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 십계명과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맨 먼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노예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뀐 사람은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120세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인생의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84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사역하고 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쭉쭉 보면요, 이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인생의 썰름프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썰름프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쪽과 북쪽과 이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못된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왜 그렇게 못된 왕이었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이 굉장히 악하고 못된 여자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뭐 마누라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못된 짓만 했는데,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북이스라엘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인가 있고 또 바알 선지자 뭐 450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혜성같이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대결하자. 갈멜산에 오라. 딱 그래갖고 이제 바알 선지자 400 몇십 명하고 자기하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신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을 던져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안 그러면 가짜다,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나서서 불을 내려주셨어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켜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지요. 그래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이제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앞불사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 예세벨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도 바알 선지자처럼 죽게 될 것이다. 내일 네가 안 죽는지 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엘리야가 그 왕비의 소리를 듣자마자 큰 절망과 침체에 빠져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불의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여자 얘기 한마디 듣고 절망과 침체에 빠져서 도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도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상 19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지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았지요.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많은 인구가 건너려면 최하 10km가 갈라져야 돼요. 그 많은 인구가 하루아침에 건너려면 10km 이상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3일이 지나서 불평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이나 불이나 이런 기적을 쫓는 신앙은 3일밖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도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데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고난이 변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하고 우리하고 대화하기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어서 환경을 어렵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배워서 인생이 변하도록, 신앙이 변하도록, 그 사람의 삶이 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말 안 들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못 참으면 막 이 녀석, 요셉이 이 녀석 오늘 뭐 어떻게 될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주 그렇게 하시진 않지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워낙 목이 곧고 귀를 닫고 완악하니까 말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확성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다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들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여 들으라.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귀가, 아이고 아파라. 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귀가 다 있잖아요. 어떤 귀를 말합니까? 영적인 귀, 믿음의 귀, 신앙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라.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자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너희들 조상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저주다. 귀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지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믿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믿기지 않는 것 저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특히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또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할 때, 여러분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때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환경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준비해서 역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3년 동안 3년 조금 넘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간증을 듣거나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 안 그러면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더라.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나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지시면서 이 자리에 예배 시에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환경을 통해서 만지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는 갈급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가 되겠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저리 기냐, 시간 때우려고 그렇게 앉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미리 정말 커피 한 잔 마시고 졸지 말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도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 신앙도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정말 기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디메오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설교를요 엄청나게 들어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요 한 수십 편 넘게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주 수요일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 교육자님들이 하는 설교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어요.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듣고 또 주중에도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이용민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거는 들어도 내용이 괜찮겠다, 그 안에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분들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남준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좀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설교는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고,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주중에라도 설교를 듣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요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라는 설교만 들어요. 정말요.
또 그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침체에 관한 설교를 또 계속 들어요. 듣고 또 내가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염려를 극복하라 하라는 설교를 또 듣고 또 누군가 마음에 또 미워지고 싫어지고 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듣고 또 뭐 혈기가 나오거나 분노하거나 욱하는 마음이 오면 또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는 설교를 또 집중적으로 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압니까? 뭐냐면 여러분 환경은 주님의 음성이고 여러분에게 뭔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숙제, 하나님이 출제하신 그 문제를 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마음에 지금 나타나는 이 사인이 지금 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혈기가 나거나 염려가 되거나 기도가 안 되거나 누군가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분야에 집중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어떤 말씀 들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또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할수록 더욱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특히 말씀으로 예배 시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을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너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우리 7장을 다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제 7장 우리 다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관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거고 반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보시면 똑같잖아요. 둘 다 집을 짓는다니까요. 행하고 안 행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행했다 안 행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했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사업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똑같이 행하기는 행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행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되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님의 뜻을 잘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번 바디메오 7강까지 8강까지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